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뜬 사람 그리고 눈을 뜬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11시 38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12시 10분 전까지만 하면 되겠지요? 예.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것은 늘 궁금했어요. 일제강점기 1936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년이 지났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히틀러가 전쟁을 바로 일으키기 전에 가서 1등과 3등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송기정, 옹 선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3.1을 기억하지 않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 이제 송기정 선수의 영상을 보면 물론 그것이 영상이겠죠. 송기정 선수는 뛰고 나서 지쳐서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지만은 남승용 선수는 뛰고도 지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승용 선수는 제가 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순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남승용 선수는 잊혀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언론 때문이었어요. 송기정 선수는 저 시상식에 있었던 일을 조선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서 신문을 일장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슈가 돼가지고 떠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그리고 한 역사를 기억할 때 일방적인 것만 주장하는 우리의 소비 성향, 잘못된 관점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남승용 선수하고 함께 송기정 선수, 이제 선수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참 선생님들이죠. 역사의 큰 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던 그런 이제 존경의 말로서 옹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영상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반만 들려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에게 8월 한 달 동안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통곡하며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운의 세월을 살아내면서 독립을 염원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불단이라고 옳은 게 아닙니다. 윤리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윤리성을 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불을 받아 아무리 큰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람으로서 바른 일을 하지 못했다면, 윤리성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숭앙되지 못했을 겁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달려야 했던 그분들의 가슴은 아팠지만 조국의 그리고 애국심, 민족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가득 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츠를 통해 나라를 빛내야 한다는 그런 헝그리 정신들이 선진국 선수들보다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송기정, 남승용 선생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마라톤은 스포츠가 아니라 일제를 극복하고자 애썼던 일로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 속에 불을 지폈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어떤 부와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도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들의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민족성을 알린다는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 선수들 이외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마라톤에서 황용주,
이봉주 같은 선수들이 등장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를 보며 박지성이 나왔고 박세리, 최경주 선수를 보며 미국 골프계에 진출했던 수많은 후배들을 알게 되며 김연아 선수를 보며 많은 후배들이 배출이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일제강점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나 영화, K컬처 등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를 왜 이렇게 왜소하게 생각했을까?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소하며 왜소하게 생각했을까? 나라 중에는 조그만 나라요. 역사를 빼앗겨본 나라요. 그런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어떤 열등감만을 많이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내부 외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일제로부터 조선징이라며 더럽고 추하고 열등 국민이고 일본은 너희들을 지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쇠뇌시키며 우리는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앞에서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 교육자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요, 권력가들이요, 우리를 뒤에서 사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오면서 내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맹인처럼 나는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거야. 나는 이렇게 구걸을 하며 평생을 살고 인생의 불행을 맛보아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며 우리는 살아온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외부에서 있고 내부에서는 어땠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운 독재자들, 타인, 직급이 높은 이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억압을 받아온 것입니다. 가부장적 문화와 근대 문화와 검찰, 경찰 같은 절대 상명, 하복의 조폭 문화로 인하여 억압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고 왜소하게 못난이처럼 살며 냉소주의에 갇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초르신데 저를 보세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고 이 사회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기 주권, 자기 생명권에 대한 자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제 주위에 제가 옳은 건 아니에요. 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 많이 외칩니다. 그거 100%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저는 신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하비 콕스를 봤어요. 출애굽기가 뭐냐? 출애굽기가 제국 바로 왕으로부터 잘못된 권력 우상으로부터 자유가 출애굽이다.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권력의 종들이 되게 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모세처럼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된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 복음 옳아요. 그런데 왜 복음 했던 사람들이 극우와 계엄 세력으로 변질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세상을 공유하고
올바른 윤리 속에 사람들을 사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 없이 사유화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식으로 성공할 거야. 고시 받아서 고시 합격해서 성공할 거야. 나는 권력지로 오르는 거야. 지식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고, 오늘 또 해가 뜨면은 자기의 행랑을 꾸려 길가에 가서 좌판을 그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3자들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에겐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적게 나타나든 크게 나타나든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길이 무엇인가 매주마다 예배하며 나의 삶을 절제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올리며 재물을 천국에 쌓아두고 그 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길가에 앉은 그 저주받은 사람에게, 아니야, 오늘부터 다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마. 베드로야, 어제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들려오지 않는 과정이 없이는 들려오는 순간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려오지 않는 과정이 없이,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이라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들려오는 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이란 말은 후대에 생긴 말이에요.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침으로, 물이 없으니까 침으로 이기는 거지요. 이거 발라줬어요. 그 참 희한해요. 그건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씻으라, 샘에 가서 씻으라. 샘까지 가는 겁니다. 샘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내 눈이 띄어질 건가? 씻으란 말이 무엇일까? 씻으란 말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맹인이었다면 내 눈을 씻는 순간 눈이 열릴 거야. 그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 눈에 진흙덩이가 많이, 빨리 가서 세수해야지. 그날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 게 아니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교회가 문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나를 찾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 셈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 보냄을 받아 가서 씻었다. 이 셈을 볼 때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후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그 물에 씻는다고 눈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 숭배라고 합니다. 교주들이 자기 고향에 그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 통일교는 가평에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성하다는 게,
그걸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그런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창세기예요. 만물을 주께서 지었느니라. 만물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걸 섬길 만한 신성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가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뜨여졌을 때에 동네가 시끄러운 겁니다. 자기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그 예수냐? 그러면서 동네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출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의 동네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릴지어다, 이거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왔다 나간 사람들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그런데 그 사람들 떠났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그걸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한 걸 알아야 내 신앙이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식들도 그러죠.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마지막에 마누라 만나고 또 자기 남편 만나든지 부모님과는 빠이빠이하고 전화 한 통 없네. 그 많은 사랑을 언제 깨달을 건가? 그래도 한번 잠이 오니까 따라합시다. 이게 인생인지라. 사랑을 베푼 사람은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안식일에 저 사람이 눈을 열어줬다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지. 아니, 저 아이가 거지가 아니었나? 근데 어찌 되는 건가? 허허, 이제 사람 보니 사람 구실하려고 저렇게 다니는 건가? 끊임없이 모멸감을 줍니다. 자기가 거지의 앞을 보지 못한 채 침상을 펴놓고 구걸하던 때 받았던 그 고통을 다시 줍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는 전과 같지 않는 뭔가 가슴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모멸하는 자들이 높은 자건 아니면 예루살렘 종교가들이건 그들을 불문하고 자기 자신 안에 불덩어리 같은 무언가가 들끓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향하는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의 놀림감으로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요. 난 어제처럼 과거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 결단과 자기 증명과 자기 표현과 자기를 모멸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자기에게 주입하는 너는 거지였어, 너는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 천벌을 받아서 맹인이 됐고 거지가 되었던 사람이야. 그런 과거의 세뇌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런 게 교회에서 주입하는 오늘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동네에서 쫓겨나지만 내 눈을 떠준 분이 당신이군요, 주님을 만나서.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모멸하는 사람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에서는 자기 해방, 자기 구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100가지를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99가지를 너 스스로 결단하고 너 스스로 일어서며 너 스스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5,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 하이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를 영어로 보면 worship,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절만 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절만 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다 가다 그냥 11시에 민들레 교회에만 와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내 길이 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너희들이 죽이려는 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예.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억압과 일제의 한일 병탄이었죠. 그리고 을사오적 같은 친일파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월 10일 1919년 3월 10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자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영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일본이 꽉 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이게. 우리는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라를 찾을 수가 없지만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공개석상에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 옛날 소시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표현하라.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어요. 독일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다 엉망이에요. 제발 입술로 하나님 하지 말고 그 심령 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저 사람하고 지내보면 뭔가 좀 다르네.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뭔가 다르네. 똑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네. 하나님이 계시네. 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독립선언은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노라. 저는 고등학교 때는 다 외웠는데 여러분 만나가지고 머리가 미련해져가지고 좀 다 잊어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첫 문장에 오등은 우리는 말이에요. 자해야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오늘 이 맹인은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였어.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나는 어제처럼 살지 않겠나이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쇠뇌시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지 않겠나이다. 그게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게 세례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그 속에 그 영성 속에 있는 어떤 성령의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조금 더 확장해가고 찾아가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메시지를 찾아봐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눈이 띄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주님 따랐든지 뭐 하겠죠? 근데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 사람이 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말은 초대교회 언어예요. 뭐 설명하기 좀 그래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공부 시간이 오면 설명을 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해준 메시지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 듣지요. 예수님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2025년이죠. 올해가 2025년 8월 10일 날 지금 듣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말은 지금 요한복음의 공동체에서 지금 듣는 거예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았을 때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띄었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야. 근데 그분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종교 권력과도가 전혀 달라. 이게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여버리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걸 생각해요. 이 성경에서 그걸 찾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보고 이 어마어마한 죄와 악의 모순을 보라고
내 눈을 떠줬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신동재 목사 신학교 가가지고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못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1000명, 5000명, 10,000명의 교회를 하는 게 꿈일까? 아니면 어떻게 목사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귀한 사람 만나고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오지간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하, 내 눈을 떠진 것은 나의 눈을 고쳐주신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걸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는 당당하게 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거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며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도망간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원망은 없어요.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어난다. 교회마다 좀 교회를 질 때, 교회 어릴 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럽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이 모순을 고칠 거야. 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을 거야. 너무 적용을 내가 이렇게 직시하면 좀, 나는 계엄 세력이 주는 그런 이 세계관으로 살지 않을 거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눈을 떠야 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친일파, 을사오적, 밀정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눌라이트, 김진 어떤 목사 있지요. 여러분, 은퇴를 하면 말하면 안 돼요. 공개석상에 나와서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목사들이 그런 겸손도 없어요. 절제력도 없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사람이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은 크게 열어라. 예. 우리 방송실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하나 올려주세요. 저 사람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광복절이니까 소개합니다. 6명이 책을 지었어요.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일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반일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저 책의 내용이 다 일본이 좋다는 거예요. 일본 식민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이걸 일본 식민 근대화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증명을 해요. 책이나 특히 어떤 일을 주장을 하려면 데이터, 자료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좀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말해요. 용서하고 해주세요. 목사만큼 데이터와 근거와 역사적 자료 없이 막무가내 성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님들, 이단들 아무 자료 없이 자기가 신의 힘으로 한다는, 저 사람들이 쓰는 자료는 뭐냐? 거의가 다 조선 총독부의 자료예요. 만인용,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가 조선징들을 억압했다는 얘기를 쓰겠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우리가 독립군들을 총으로 죽였다 얘기 쓰겠습니까? 조선 총독부 자료에 가면은 우리가 10대들을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겠다, 그게 조선 총독부의 자료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엘리트들, 학자들은 어떤 자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SNS 플랫폼 유튜브에서
사람들을 극우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이 뉴스들을 만드는 것을 제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극우와 극우가 아닌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우연히 보다가 그렇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좀 약하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도 그 가슴 속에 조국의 한민족의 조국을 찾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정고등학교 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 환하게 비친 사람이 남승용이라는 사람이고 앞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앉은 사람이 손기정 선수예요. 손기정 선수는 신의주에 샀습니다. 어렸을 때 신의주가 어른데 다 스케이트를 타고 다닌 거예요. 돈 살 돈이 없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1960년대가 꼬맹이였는데 스케이트가 어떻게 있어요? 1930년대 신의주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케이트 타니 자기는 못 사니까 스케이트를 못 타니까 강둑만 맨날 달렸대. 여러분요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지역 마라톤 대표가 돼. 손기정 선수가. 그래서 중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쌀가마니 짊어지면서 요즘처럼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가 350km 된 이 서울 경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서울 경성 양정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마라톤을 배우고 싶습니다. 홀로 찾아가는 거예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기서 남승용 선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베를린 올림픽 참석할 때 24살. 여러분 24살만 돼도요 민족애를 품고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뭘 줬어요. 뭐 조그만 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힘으로는 붙였지만은요 힘에 붙였지만은 다 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도착을 해서 맨 오른쪽이 손기정 선수, 맨 왼쪽이 남승용 선수인데 일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하고 한국 선수, 조선 선수들이 2명이나 오니까 떨커블라고 거기서 또 일본 체육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달려가지고 떨kur라고. 다행히 일본 선수들만 떨어지고 남승용 선수, 손기정 선수 등수가 좋으니까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저 중에 한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저 사람은 30km 지점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좀 여기다 이제 목사가 이제 좀 과장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야. 너무 하나님 그러지 마. 조금 이제 자는 사람이 있어서 가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기를 보면 2등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야. 2등한 사람이. 2등과 남승용 선수 간의 차이는 19초밖에 안 나요. 그리고 1등 손기정 선수와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1분 19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둘이는 고개를 숙이고 지금 1장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의 기미가요가 쫙 울리면서 1장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남승용 선수 맨 앞에 보이죠? 저 손기정 선수는 이제 그때 당시에 화분 하나 준 거예요. 화분. 금메달은 후에 이제 화분 주고 1등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1장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내면 안 되니까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이쪽에서 찍은 거예요. 이쪽에 이제 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1장기가 나오게 찍었는데 그걸 조선 신문사에서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그걸 지워가지고 이제 또 옥고를 치겠는데 남승용 선수 바지를 한번 보세요. 손기정 선수하고 바지가 다르죠? 1장기를 가르려고. 저 사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살았던 사람들. 가슴에 조국을 되찾게 해줘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립니다. 세계의 어떤 사람은 조선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의 어떤 사람도 한국 교인이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올려주세요. 파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나 이 남승용 선수는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 꿈. 그런데 뭐 나라가 됐네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1947년 뭐예요? 독립이 되고 2년째 보스턴 세계 3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스턴,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베루? 시카고 마라톤. 세 번째? 그거 알아야지. 찾아가 보세요. 올림픽 마라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코치로 가고 남승용 선수는 서윤복 선수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찾아가는 거야. 저때 나이가 36세예요. 36세에 세계 마라톤 대회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페이스메이커로 갔다가 12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분 사람들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태극기를 달고 뛰고 잤던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서윤복 선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영화로도 나와서 찾아가 보세요. 그런데요, 서윤복 선수가 일을 했잖아요. 세상에 가르누다 등에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서윤복 선수를 꼬셔가지고 대한민국 교포가요, 돈을 뺏어가지고 서윤복 선수는 비행기 표 값이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못 왔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돈 뺏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돈 있는 사람, 참.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뛰었는가? 어떻게 인간의 낯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낯으로 북한에 드론을 보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하려고 하는 독립군의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950년이 되었어요. 1947년도에는 여러분요, 저 때는 보스턴 마라톤을 언제 했느냐? 4월 달에. 4월 달 보스턴 얼음이 옵니다. 너는 작수 입고 보면 추워 막. 예. 그래가지고 손기정 선수가 감독으로 가고 코치가 남승용으로 가고,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들이 밥을 해가지고 연장해서 주는 거야. 손기정 선수가 이제 그때는 감독 선생님이죠. 밥을 해서 주고 뭐 그때 뭘 먹겠어요. 그래서 1위 함경 몇 살? 송길류는 몇 살? 3위는 최윤칠 몇 살? 최윤칠은 양정보고, 송기정 선수가 나오는 경성에 있는 양정보통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런 선수들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정신력을 키운 사람이 대한민국 해방 전후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좀 공부를 해볼 필요. 여운형 씨입니다. 그분 저격당했지요. 여운형 씨가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통해 민족성을 키우고 독립운동의 연장선 산행해서 선수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되어서 일제강점기에도 청년들을 야구, 축구, 육상, 스포츠 대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친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밥 먹고 셀비얼로 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역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기정 선수가 양정고를 다닐 때요, 여운형 씨가요, 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주최로 제2회 조선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기정 선수가 좌우지간 여러 군데서 우승을 하고 손기정 선수에게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라고 그러고, 또 농구 선수도 함께 7명의 선수들이 가는데 여운형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군들은 비록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 정신, 권투 정신,
으로 무장해서 10번 맞고 10번 다운돼도 다시 일어나 상대방을 한 대로 녹다운을 시킬 수 있는 권투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 한 방에 일본을 녹다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기사들을 보면 스포츠는 스포츠대로만 얘기해요. 여운형 씨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후에 북한하고 관련된 일 그래서 인간을 다 짓밟아 버렸는데요. 이만큼 위대한 해방 전후사의 사람이었어요. 다 품었어요. 다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 기사를 낼 때 이런 정치인들하고 연계해서 기사들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도자가 중요해요. 손기정 선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조국의 어떤 비운을 가슴에 들머지고 조국을 빛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11월 달에 조선체육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서윤복 선수를 출전시키는데 체육회 회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는 내가 방문을 참가두고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 일본 놈들이 거서가기 때문에 방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이제는 태극기를 달고 전 세계인들에게 조선을 이렇게 알렸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때는 태극기를 달고 갔지만은 조선이란 정부가 없으면 미국 군정기에서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를 했단 말이에요. 1950년대 1, 2, 3등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보스턴 마라에서 세상에 지도에도 없는 나라 1, 2, 3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이제 외쳐야 돼. 나는 어제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세뇌시킨 대로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인생이야. 내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알고 민들레 교회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귀하게 생각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